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났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돌아갑니다.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 다음 날도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예전엔 분명 엄마, 부장님, 누구 엄마, 어디 이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나를 설명하는 말이 사라졌을 때,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불리지 않은 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드는 날이 늘어갑니다. TV 속 뉴스는 어제와 같고, SNS 속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빛나 보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맞을까? 이런 질문들이 문득 찾아와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은 뭐 하고 지내? 그냥 놀아? 그 말이 가볍게 던져졌다는 걸 알면서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놀아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예전엔 얼마나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쉬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대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이란 역할이 아니라 의식과 존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정의할 직책도 역할도 사라졌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마음, 이 순간을 살아내려는 의지는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 예전엔 남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아이를 챙기고, 회사를 챙기고, 부모를 챙기고, 이젠 그 시간이 나에게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로소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나를 위해 걷고, 나를 위해 꽃을 사줄 수 있는 나이. 정체성의 혼란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건 다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건강에 대한 불안. 예전엔 새벽까지 일하고도 아침엔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다리 한 번 붙잡지 않았고 잠깐만 누워도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번 무리하면 이틀은 쉬어야 합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몸이 이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멀쩡하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불편함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내 몸이 나를 버리는 기분. 문득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붓고 눈 밑이 꺼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팔뚝살은 자꾸 처지고 배는 이유 없이 불룩해지고요.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죠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정확한 병명은 없지만 예전 같지 않은 이 몸은 분명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평범한 일상의 낙츠차. 며칠 전엔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딱 1시간 앉아 있었을 뿐인데 허리가 뻐근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더군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거뜬했는데
괜찮은 줄 알았던 내 몸이 이제는 조금만 방심해도 나를 혼내는 느낌이 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단순히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지를 몸이 대신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 이 몸도 언젠가는 무너지리니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부처님은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알아차리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의 순리이고 그걸 억지로 막으려 애쓰는 것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뜻이겠지요. 내 몸과 다시 관계 맺히기. 이제는 다이어트보다 순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젊게 보이기보다 덜 아프기를 더 원하게 됩니다. 걷기, 따뜻한 차 한 잔, 조금 더 일찍 자는 습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족은 있지만 외롭다, 정서적 고립감, 같은 집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식탁에도 둘 이상이 앉아있고 거실에는 TV 소리가 계속 흐르는데 마음은 자꾸만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배우자는 늘 바쁜 얼굴로 핸드폰만 보고 나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날도 점점 많아집니다. 말할 수 없는 하루, 들을 사람이 없는 밤, 하루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밥 먹었어? 같은 생활 대화 말고 진짜 내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에피소드 집에 있는데도 불쑥 드는 외로움. 어느 날 저녁 TV를 보는데 재미도 없고 불을 켜놨는데도 방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가족이 있었지만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이어지는 대화도 없고 그 순간 문득 이게 진짜 함께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아니, 왜? 가족 다 있잖아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군중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없애주기를 바라기보다 그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깊은 연결을 원하는 존재의 본능입니다. 내 마음에 말을 걸어보는 시간.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 말했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들어주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책 한 권을 나에게 선물하고 마음속 소리를 써 내려가 보는 것. 그게 바로 외로움과 나 사이의 새로운 연결이 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았을까? 회한과 비교. 가끔 아주 조용한 밤이 되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았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했고, 자식을 키웠고, 버텼고, 참았고, 양보했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을까? 질문이 많아지고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친구는 자식이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지인은 노년에도 건강하게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집을 몇 채나 갖고 있고, 누군가는 손주 돌보며 활기차게 산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뭘 그렇게 잘못 살아왔나? 마음 한 구석이 저릿해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도 참 많은 걸 잃었고, 참 많은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친구의 SNS를 보다가 하루는 오랜 친구가 SNS에 해외여행 사진과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러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막연한 초조함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지? 나도 조금만 더 여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끝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과거를 붙잡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남과 비교하는 자는 평온을 얻지 못한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업예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은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삶을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회한과 미련만 남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남과 비교하는 건 늘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나온 시간에 분명히 눈물도 사랑도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나만의 서사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한지를 기준 삼아야 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내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자식 걱정이 끝나질 않는다. 부모 역할에 지침. 이제 자식은 다 컸고, 어느덧 사회인이 되었고, 때론 부모보다 더 똑똑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집에 잘 들어갔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직장에서 무시당하진 않는지, 연애는 하는지, 결혼은 할 수는 있는지, 이제는 자식이 알아서 할 나이란 걸 알지만 걱정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니까라는 말 뒤에 숨은 마음. 사실 이 걱정들은 단지 자식을 위한 마음만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 마음이 놓이고, 자식이 불안하면 내 존재도 흔들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자식의 독립 이후에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문제로 다툰 어느 날, 딸이 결혼을 미루자고 했던 날, 괜히 화가 났어. 도대체 언제까지 너 혼자 살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은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자식 문제에 감정이 격해지는 건 지금껏 내 삶의 전부를 자식에게 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으나 그 집착은 자식의 발목을 붙잡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도 해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부모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간섭이 아니라 묵묵한 믿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자식도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다시 정의하기. 부모는 무조건 참견하고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응원하는 조력자입니다. 내가 자식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어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가 걱정을 멈추는 것이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세우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부부는 그냥 룸메이트일 뿐 관계의 거리감.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침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부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침엔 바쁘게 나가고 저녁엔 말없이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각자 휴대폰을 보다가 말없이 잠이 드는 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지만 서로의 마음엔 침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감정이 줄어들었다. 연애하던 시절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기분을 살피는 일이 피곤해졌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툴까봐 참게 되고 마음을 말하면 외면당할까봐 덮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다치고 서로는 그저 생활 파트너가 됩니다. 결혼기념일에 주고받은 무표정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아무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기대를 버린 건지 조용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 핸드폰을 보며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속으론 서운했지만 그 서운함을 꺼낼 용기조차 사라진 관계. 이게 지금의 많은 부부가 겪는 현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자주 살펴야 한다. 거리가 가까우면 상처도 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부부처럼 가장 밀접한 인연일수록 더 자주 살피고 더 자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이라고 서로를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엔 말하지 못한 아픔이, 드러내지 못한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감정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다만 꺼내 쓰지 않아서 먼지가 쌓였을 뿐. 다시 짧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투, 밥 먹었냐는 관심부터 서서히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이기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바탕도 가장 튼튼합니다. 부부는 연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짐을 나누는 따뜻한 동반자로는 여전히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돈은 중요한데 이제는 못 벌 것 같다. 경제적 불안. 한때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은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야 덜 불안하구나.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여유도, 건강도 다 무너질 수 있구나. 지금은 벌이는 줄고, 지출은 늘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못 번다는 막막함, 퇴직을 했거나, 자영업이 힘들어졌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리할 수 없거나, 이제는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자식도 아직 지원할 게 있고, 노후 대비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밤마다 잠을 방해합니다. 병원비 앞에서 작아진 마음. 얼마 전 정기검진했어. 조금 더 큰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간 이걸 꼭 지금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보다 비용을 먼저 고민하게 된 그 순간, 스스로가 너무 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당당하게 사는 것도, 아픈 몸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재물은 집착의 뿌리가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쓰임은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부처님은 돈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에 지배당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죄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덜 불안해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눈앞에 당당해지는 연습, 무리한 소비는 줄이고, 고정 지출을 다시 점검하고, 쓸데없는 비교를 멈추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용기.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도 내 삶에 맞는 균형과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돈 앞에서 당당해진 첫 연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낸 나에게 이 말 한마디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참 잘 버텼어요. 전체를 마무리하며요. 삶은 나이가 들수록 화려해지기보다 단단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 건강의 불안, 외로움과 회한, 자식 걱정, 부부 문제, 그리고 돈. 이 모든 걸 견디고 있는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대 마음의 등불이 되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신의 등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